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오심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우리 앞에 다 진행되고 있고 그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이런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그 말씀과 징조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잘못된 재림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했고 또한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의 그 의미와 진리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많은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전하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나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은 혹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들은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이 주 예수님 재림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왜곡되어 혼선을 가져온 것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에 관해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마음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반드시 이러한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배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 배교는 종교다원주의나 종교 통합을 리더하고 있는 가톨릭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오직 예수 중심하는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는 게 바로 배교입니다. 이런 배교의 일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결단코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임에 관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배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즉 짐승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가 용의 권세로 42개월 강력하게 통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짐승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그의 모든 일들을 피하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깨어 예비하고 있던 사람들을 영광적에 맞이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육체로 살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문제를 전체가 다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극복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엔을 중심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로 모아지는 일을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협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1260일 전반부 거짓 평화의 시대가 올 거고 바로 그때 두 증인들은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가 거짓 평화, 종교 통합 그리고 내세웠던 지도자를
멸하고 바벨론 음녀가 완벽하게 발가벗기고 불살라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온 땅이 가슴을 치며 통곡한 날이 올 거고, 그때 짐승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42달 강력하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불법한 자가 온다,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배교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짐승적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고 그가 42살 통치를 다 마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이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구원하게 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불법한 자가 먼저 온다. 누구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먼저 짐승적 그리스도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짐승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42달 동안 용의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불법한 자는 인류 역사 7제국,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요한계시 17장에 보면 5나라는 있었고 한 나라는 지금 있으며 마지막 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잠시간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제국이요, 세계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정부는 출현하면서 거짓 평화의 왕을 먼저 추대할 것이지만 때가 되고 힘을 다 갖추게 되게 되면 짐승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42달 동안 강력하게 통제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며 하늘에 속한 자를 비방하고 세상을 강제로 통치하고 통제하는 짐승적 그리스도의 지배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법한 자고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가 바로 용 사탄의 권세로 큰 표적과 이적, 거짓 기적을 통해서 통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짐승적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이 땅에 10개 나라를 나누어서 거기 왕들을 세워줄 거고, 그 왕들이 전체 권세를 바로 짐승적 그리스도에다 되돌리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적 그리스도는 종교 통합체를 이용할 거고, 전반부 3년 반 동안은 거짓 평화로 온 땅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적 그리스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42달만 강력하게 통치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역사가 폐하여지고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못에 넣어버리게 되고, 세상 나라는 끝나고 이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법한 자, 즉 예수님 앞에 나타날 불법한 자, 그 앞에 종교 통합체 배교하는 역사가 먼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종교 통합체가 짐승적 그리스도에게 이용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종교 통합체는 지구 공동체로 연합하여 전 지구 재난을 극복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 통합체는 짐승적 그리스도의 길을 돕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시적으로 이용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시대가 와서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환난을 당합니다. 큰 환난입니다.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입니다. 큰 박해가 일어날 건데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지막 알곡성도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환난의 시대를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생명이 부활되지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오게 될 거고 오직 예수 재림신앙을 대적하고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 음녀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모두가 추앙하고 바라보고 따르게 되는 바로 종교 통합체 바벨론 음녀가 나타나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이 더불어 음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음녀가 멸망하게 될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와 그 영광이 일순간에 망하게 됐다고 하면서 통곡하는 게 나와요. 이 음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지요. 그리고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짐승이 10나라를 세우고 10왕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고 힘이 완성되게 되면 이 거짓 평화의 시대를 끝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종교 통합체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멸하게 되며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처럼 군림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영향력을 주고 거짓 평화 기간만 종교 통합 바벨론 음녀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짐승의 40일의 통치 이전에 완전히 불타고 일순간에 그리고 영원히 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음녀를 태우고 있는 붉은빛 짐승이 42개월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짐승은 용의 권세로 42개월 통치하다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는 전 3년 반 즉 1260일 거짓 평화로 세계 정부를 세운 뒤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종교 통합체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통치하게 됩니다. 이미 유엔을 통해서 세계의 통치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를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하나의 공동체로 가게 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난에 대비해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같은 문제만 아니라 탄소 문제, 오염 문제 등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해야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하나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짐승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제로 통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무서운 대환란 기간 동안 즉 42달 동안 강력하게 통치하며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평화 시대에도 왕이 있을 겁니다. 많은 무리의 즉 백성들이 열국 방언 위에 앉은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내서 강력하게 통제하는 42달 이전에 1260일 동안 두 증인들이 외칠 겁니다. 저 거짓의 평화 따라가면 안 된다고 외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때 거짓 평화로 내세우면서 종교 통합체 수장을 내세워 사람들을 연합하게 할 겁니다. 음녀는 큰 바벨론 음녀, 큰 바벨론은 그러므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서 종교 통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통합은 가톨릭 중심하여 세계 정부를 세우는데 크게 이용을 당할 세력입니다. 거짓 평화의 시대 마지막 제국의 시작은 교황 같은 자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거짓 평화의 시대에 지금 교황같이 전 세계가 추앙하는 지도자로 세우게 될 겁니다. 1260일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은 바로 그러한 거짓 평화 시대의 마지막 예언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이 마치게 되면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고 순교했다가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사람들이 구경시키고 있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부활시킴으로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끌어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7제국을 이야기하면서 8째 왕을 말합니다. 8째 왕, 7제국이 마지막인데
여덟째 왕을 말합니다. 이런 죽었던 자가 회복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없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용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게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덟째 왕이 짐승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7 중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의 제국은 7제국으로 끝납니다. 이제 곧 등장할 세계정부 그걸로서 끝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은 42달만 최후 발악을 합니다. 용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그들을 피하고 이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째 왕은 다니엘서의 작은 뿔이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멸망할 자입니다. 용의 권세로 42개월 통치하며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짐승이 그를 위해 우상을 만들 것이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표를 주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짐승의 수요 666입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표를 받지 않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 1차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백신을 강요하게 되고 백신 받는 사람들에게 백신 여권, 전자, 증명서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출입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에 통제받는 그 백신을 맞고 표를 가진 사람들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한받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어야 그리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연결되어야 그때 강제적으로 신앙적인 배교를 강요하면서 바로 매매 수단을 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싶은 육체로 살고 싶은 보이는 땅의 것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타협하게 될 거고 다 짐승을 경배하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다 짐승에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10개로 나누어서 10왕을 세우고 권세를 부여하고 그 10왕들은 힘을 모아서 다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짐승과 같은 자가 없다고 사람들이 숭배하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표를 주지 않아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다 배교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 받고 빼내심 받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그들 종교통합체에서 나와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멸망을 받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짐승을 멸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거짓 표적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에 42달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멸하고 죽이며 그들의 일을 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에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며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그를 죽이고 폐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배교가 있고 짐승의 때가 온 후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불법의 사람을 따라갈 멸망의 아들을 따라가 함께 멸망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거짓 것을 믿게끔 내버려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죄와 사망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모든 죄임을 벗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의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영생을 줬는데 영생은 그 아들 예수님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믿는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 따라가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살면서 사탄이 지배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거짓 것을 믿도록 버리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 모시기 전에.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보다 불의를 좋아합니다. 사탄의 권세로 나타난 능력과 표적만을 추앙하며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안에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다고.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그리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게 되면, 즉 배교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짐승적 그리스도가 42살 통치하게 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지배함으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 시대가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회개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진리의 사랑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행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이 남긴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가겠다고 했던 바울 사도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이런 고백을 하고 진리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에 생명의 부활로 변화체로 주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오심에 대한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등장하는 거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고 신부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금가장과 티값이 보존되고 거룩한 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해서 어린 양 아내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되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백마 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제비하시고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왕들과 모든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넣어버립니다. 나머지 모든 자들은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신발을 타고 나타난 모든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멸망하게 됩니다.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던 선지자가 짐승과 함께 잡힙니다. 세상 나라는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가 세세토록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체가 그 모습을 다 이루어서 우리 앞에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 같은, 그래서 모든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구동성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백신을 통해서 증명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인식이 바꿔져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정말 사람들보다 더 능가하는 AR 같은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등장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가히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사람의 지식이 높아지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은 하나예요. 다 함께 공유합니다. 너무나 빠른 세상이죠. 옛날은 상상도 못할 일이옵니다. 그것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갈 만큼, 사람이 못할 게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수천 수만 배, 수천만 배 더 뛰어난 능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집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집니다.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집니다.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져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짐승적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사탄이 지배받는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우리 시대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날도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게 이게 바로 7년 안에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법한 자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알지 못하여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흠과 정과 티가 없이 보존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단장에서 예수님 오시는 날에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생명의 부활 내지는 변화처로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